1894년 4월 도스토예프스키는 반정부 운동을 했다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해 12월에 이제 형을 받기로 처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처형 장소인 시베리아 쪽으로 죄수 호송 열차를 타고 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방도 잘 안 되는 그 열차를 타고 긴, 이제 도착하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형벌의 장소로 가고 있는 그 죄수들, 그 호송 열차의 죄수들을 좀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푸는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토벌스크라고 하는 역에 열차가 정차했을 때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인들이 뜨거운 차를 준비해다가 죄수들에게 나눠줍니다.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이제 차를 권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은 품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제 남은 일정 동안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처형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처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처형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황제로부터 명령을 가진 전달자가 급히 말을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처형을 멈추고 처형을 그만두라고 해서 기적적으로 처형 직전에 도스토예프스키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정말 세계 문학 역사에 가장 빛나는 작품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어떤 책일까요? 죄와 벌이라는 작품, 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치, 백야, 여러 책들을 썼는데요. 거의 세계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그의 소설책을 보면 성경 말씀이 가득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죽음으로 가는 길 중에 성경 읽다가 인생의 대변환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성경으로 삶이 변화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동양의 고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인류 역사를 움직여온 여러 책들이 있지만, 성경만큼 많은 사람에게 깊은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특별한 책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중심으로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데오 브뉴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경의 근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각 책을 쓴 인간 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또 신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였고, 또 베드로 사도도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메시지를,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쓴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특별하게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이런 것을 아십시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언자들이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성경은 온통 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만일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면 그는 처형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 말씀 아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기록해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기록자들이 인간들이 있지만 성령의 특별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성경을 거룩한 글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글이라고 해서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이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편지를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요즘은 휴대폰으로, 문자로, 카톡으로 연락이 많이 되어져서 좀 이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의 글을 보면서 아니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만연체를 쓰셨네? 또는 우리 아버지는 간결체를 쓰셨네? 문법적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의 편지를 읽어보면 어떤 걸 느끼죠? 부모님이 보이고 부모님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을 잘 읽는 방법, 받아들이는 방법은 이것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된 어떤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갖게 되니까 너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믿지 않는 남편도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아니 왜 혼자 다니지? 나도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좀 나오기 싫은 마음으로 내가 이번 한 번만 한번 나가주리라.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날 우리 교회 예배 설교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바다로 가로막히고 좌우는 산으로 막혔어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근데 그날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대요. 제가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바라보라 하는 메시지였답니다. 그런데 그 분에게 있어서, 그 남편분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이 진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 생명을 얻고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이유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의 대부분 많은 내용의 부분이 예언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교회 바깥에도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들 있죠. 여러분, 점집 다녀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타로점 등등. 맞아요, 안 맞아요? 다녀보신 분은 압니다. 많은 돈을 쓰고 많이 찾아가면 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책이 많이 적중됐다 하지만은 틀린 것도 너무 많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인데, 귀신은 과거를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미래를 제대로 못 맞춥니다. 기업에, 또 큰 기업의 회장, CEO 대표자들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 지혜가 모자라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를 비서실장 혹은 핵심 임원으로 세우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법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예전에 건설업으로 아주 대단한 기업을 이루었던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을 들 수가 있어요. 이분은 완전히 무당 말만 들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근데 좀 되는 듯 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SK의 회장도 점쟁이 상무이사 두고 그 말 따라가다가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죠. 미래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미래는 누구만 제대로 예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이 나와요.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구약의 교회로 삼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타락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신명기 4장 27절에 나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근데 사실 이 신명기 때에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오래전에 예고하셨는데, 이것은 이 예언은 결정론적인 예언이 아니고 너희는 믿음이 변질되면 심판받게 될 터이니 변질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 돌이킴의 뜻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자꾸 빗나가서 결국은 나라가 BC 586년에 어느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또 하셨어요. 바벨론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어떤 예언을 했나 봅시다. 2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목해 하되. 예레미야 16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당한다고 했는데 멸망당했고요. 그리고 멸망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키는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을 합친 것처럼 강하고 부유하고 세계 최 강대국이에요. 이 제국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천년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70년 만에 무너지는데 세계사를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성경의 고레스로 나오고 역사에는 키루스 대왕으로 나옵니다. 이 키루스 대왕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서에 나온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노예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는 예언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지어 미가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한다라는 것을 동네까지 예언해 놨어요. 어디서 탄생한다고 그랬죠? 네, 나사렛 베들레헴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편 22편입니다. 22편 우리 16절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AD 1세기에 달리셨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시편은 몇 년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메시아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성경 보여주십시오. 십자가상에 메시아는 손발이 못 박히고, 그리고 원래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병정들은 망치로 그 다리뼈를 반드시 부서뜨려서 사망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독특하게 뼈가 부러지지 않아서 온전해졌어요. 내 뼈를 다 셀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벗겨져서 사람들이 다 나눠 가지게 되었다는 1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이미 예언되었고 이미 성취가 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약 2500개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을 제외하고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무신론자들은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까? 아니면 허구라고 봅니까? 허구로 봅니다. 또는 내러티브라고, 설화다, 또는 교훈을 주는 어떤 소설적인 허구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훈을 위한 소설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인명, 또 지명, 이런 것은 다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이 무신론자들이 아브라함과 헷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헷족속에서 그 자기 가족의 묘지 땅을 사잖아요. 이런 거 봐라, 헷족속이 어디 있냐, 역사 기록에 없다, 그 성경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독일의 학자 중에 휴고 빙클러라고 하는 사진에 나오는 학자가 뭘 발굴한 줄 아세요? 고고학자인데 히타이트 문명의 유적을 발굴했어요. 히타이트 민족이 창세기에 나오는 헷 족속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헷 족속은 히타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고학을 실제로 해보니까 자기들의 역사 기록에는 없었지만 실제로 히타이트 문명이 존재했고 성경이 진리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을 픽션이다, 내러티브다, 설화다, 소설이다 주장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를 밀어붙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대표적으로 가나안에 어떤 성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죠?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어딨냐? 여리고성이 없는 것 보니 성경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존 가스탱이라고 하는 옥스퍼드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이스라엘을 발굴하는 중에 여리고성을 진짜 발굴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대의 성들은 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축성을 하잖아요. 그럼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한다면 그 성은 안쪽으로 무너질까요? 바깥쪽으로 무너질까요?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을 한다면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성은 이제 패배한 성들은 안으로 넘어져 있는데, 발굴해 보니까 여리고성은 어느 쪽으로 무너져 있어요? 특별한 힘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려 있는 사실을 발견을 하면서 성경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책이 다니엘서예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서에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얘기가 나오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갑자기 성경 퀴즈가 되네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집기를 가지고 술을 마시며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던 왕의 이름은 뭘까요?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왕 앞에 갑자기 뭐가 나타났죠? 그가 여호와를 모독할 때 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썼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신론자들이 신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사적 사료와 기록에 바벨론 마지막 왕은 누구로 돼 있냐? 나보니두스로 돼 있다. 나보니두스. 이게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바벨론 지역에서, 우루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보니두스 왕의 서신, 점토판에 쓴 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게 대영제국 박물관에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해독을 해보니까 바벨론 나보니두스 왕이 통치할 때 왕이 2명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니두스 왕이 지방이나 다른 곳으로 출타하는 일이 잦아서 자신의 본국은 아들인 벨사살 왕이 통치하게 해서 2명이 동시에 통치를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입증하는 기록이 저 점토판에 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벌써 밝혀졌을 거예요. 모든 내용들이 성경이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설화다, 소설이다 이렇게 봤나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성경은 무슨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자들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가장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26장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의 맥락을 좀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잤죠. 근데 그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미워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 군사들을 보고 베드로가 그 혁명하는 사람이었어요.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 베드로 잘한다 그랬을까요? 아니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 칼을 도로 내 칼집에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 명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 이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의 길을 묵묵히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완전한 의문들을 다 떨쳐버리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며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성숙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으로 쓰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역사책도 아닙니다. 역사가 있지만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라 윤리도덕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성경은 구원받게 하는 책이에요. 성경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 타락, 구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창조, 타락, 구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연 발생된 거잖아요. 유명한 대학의 진화론 가르치는 그 생물학과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가 교회는 나가는데 자기는 안 믿는다. 근데 믿는 자기 부인을 보면 부럽다. 자기는 너무너무 인생이 어마하대요. 진화론을 믿으니까 사람이 그냥 우연 발생이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허무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진화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보배로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살 이유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조역이고,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보배롭게 창조한 인간이 사탄의 꼬임을 받았어요. 사탄의 꼬임이 뭐예요? 네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 네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 너가 하나님이 돼. 너가 법을 세우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고 관계를 파괴해버렸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되고 살기 좋아진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급이 사라지면서 결핍과 고통이 가득 찬 인생이 되었어요.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죄의 결과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든 범죄한 사람들의 운명이죠.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 것. 근데 구원의 얘기가 이제 가장 핵심 메시지죠. 구원의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어도 그렇게 고통하며 심판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죽음의 원인과 형벌의 원인이 죄죠. 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아멘.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줘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세 단어로 얘기를 하면 뭐죠? 창조, 타락, 구원입니다. 한 단어로 압축해보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으로 깨달으셨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다 불안해해요. 두려워합니다. 평화를 얻고요. 참된 기쁨을 얻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자녀들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지인 성경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는 구원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성경을 주셨다. 근데 이 온전은 완벽이 아니에요. 완벽한 신자가 있습니까? 완벽한 신자가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죠.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여주세요. 그 구절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온전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자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원받은 상태 영적 갓난아기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는 못하잖아요. 구원만 받고. 근데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돼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제자가 되도록 성숙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성경이 역할을 한다. 근데 17절, 16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도록 네 가지를 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한다.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교육은 teaching이고 진리를 가르친다는 뜻이죠. 책망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rebuking,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깨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오늘 아침도 거울 보면서 머리 삐친 것을 고치고 왔죠. 성경은 내가 무엇이 어그러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rrecting. correcting 펜은 뭐 하죠? 고치죠, 수정하죠.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치고 수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다는 영어로 trai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잘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은혜 받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점점 선한 것이 발현이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멋진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고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사회가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사람은 뭐니 해도 뭐로 살아야 된다고 하죠? 뭐니 해도 뭐니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견고합니다. 뭐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또 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은 떡, 경제, 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만 있고 말씀이 없는 인생 위험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 왜 나의 아빠는 이재용이 아닌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벌써 세상을 빨리 알아가지고 왜 나는 금수저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재벌가에서 태어나면 천국을 살까요? 이병철의 셋째 딸 왜 삼성 재벌가의 집에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떡, 경제,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양식을 얼마만한 주기로 섭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요 시간뿐이라고 한다면 168시간 중에 바로 이 시간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 한 끼를 먹는 사람과 비슷한 것일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끼를 먹는 사람은 어떨까요? 생명은 유지되지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겠죠. 중환자실의 환자와 같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건강한 신자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만한 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기 원할까요? 따라하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섭취하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매일매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 많지요. 여러분 우리는 휴대폰을 하루에 몇 분 봅니까? 유튜브를 하루에 몇 분 보십니까? 카카오톡 하루에 몇 분 보십니까? 우리가 그 보는 시간 다 필요한데 조금 줄이면 한 10분에서 15분만 줄이면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아마 휴대폰 보는 시간 1시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10분에서 15분을 줄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몇 장을 읽을 수 있냐면 3장을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성경을 그렇게 3장 10분 15분 투자해서 3장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전체 1600, 1700장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10분 15분을
조금 세이브하셔서 모든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주는, 보배롭게 바꾸어주는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섭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설교 말씀 듣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도 들으시고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또 반복해서 들으셔서 말씀 듣는 자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 선포하는 말씀 속에 내 마음에 와닿은 것들을 지키는 자, 삶 속에 적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어떻게 받는가 궁금하시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를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 이게 추상적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사실 정확히 알려줍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자,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와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부모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는 것이기도 한데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올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조금씩 지키어 나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하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